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셨는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던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내 마음의 믿음과 또한 내 입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고난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음을 오늘 하루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종종 어떤 큰 숫자나 크기가 큰 물체 혹은 아주 무거운 무게를 대할 때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양이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잉 747이란 비행기의 길이는 70m이고 날개의 폭이 64m이고 무게가 400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비행기라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실감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4에서 5m 정도 되니까 보잉 747은 일반 자동차의 약 17배 혹은 18배 정도의 길이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해도 막상 보잉 747을 눈 앞으로 보기 전까지 그 크기를 체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리켜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닌 분이라고 단언합니다. 신성은 신의 모습인데 우리가 신을 본 적이 없기에 그리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성은 제외하고라도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인성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고통을, 그 순환을 우리 피부로 체감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통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아팠던 그 무엇과는 결코 비교조차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머리로 십자가의 순환을 떠올리고 상상을 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 고통을, 십자가 고난을 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크고 심히 심각하고 심히 아프다고 말하기도 힘든 처참한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쓰라린 상처와 비교하려고 해도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신 예수의 그 내면의 고민과 고통과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견딘 십자가 고통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속 예수의 모습에서 십자가 순환을 두려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편에 위치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모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습관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낯설지 않은 곳임을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날 6월절 만찬 직후에 간 곳이 다름 아닌 겟세마네임을 마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로 십자가 고통을 받기 전에 가셨다라는 것은 마치 올리브가 기름틀 안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그 형태까지 망가지는 완전히 찢어지듯이 예수께서 그와 같이 찢어지고 상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부서질 거라는 고통과 아픔을 암시합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죽기 전날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이의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보통 예수는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데 다가올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는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홀로 기도할 동안 한 곳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내 옆에 있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고 이들이 모두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적은 책 중에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먼저 떠나보낸 C.S. 루이스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자신의 슬픔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책으로 적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도 슬퍼서 장례식을 마치고 난 직후에 이 C.S. 루이스의 고백인데, 너무도 슬퍼서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혼자 있는 것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혼자 있는 것이 싫어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에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기 원하는 고통이 가득 찬 인간의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다가올 십자가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워 누군가가 옆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짊어질 수 없고 그 누구도 십자가 길을 갈 수 없기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저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한 인간의 절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 말하고 난 후에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또 가셨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는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33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놀라시고 슬퍼하사를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만 생각해도 근심에 잠기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에서 거룩한 분을 내시는 모습,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는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너무 괴로워서 근심에 잠겨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굳이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십자가 고난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보통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 자체에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땀 한 방울 흘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때로는 내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내 고통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땀이 나고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변하는 그 고통의 모습을 예수는 끝까지 감내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길의 끔찍함을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몸소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10원보다 조금 싸다고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 죄사함,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영원한 생명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거저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 받을 것이 있는 사람 마냥 때를 쓰며 땡깡을 부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예수의 끔찍한 십자가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죽는다 해도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은 이 지구상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흠 없고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고 채찍 당하시고 또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배에는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는 십자가 가시면류관으로 온 얼굴이 피로 뒤범벅되는 그 끔찍한 고통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이미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을 피부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무도 좋습니다. 영원한 생명 마음이 벅찰 듯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만날 영광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며, 예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감내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친히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졸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으셨고, 또한 기도하며 이 잔을 물려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끔찍한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그토록 더러웠기에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실 수밖에 없었던 구원자 예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